우리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 드림으로 주일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내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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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지구촌을 뒤덮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셨고, 오늘 또 우리 주일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각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경 교독하실 때의 교독문 11문입니다. 10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1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김영일 목사님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검단의 모든 식구들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국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검단의 식구들 다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서성욱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시키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우리 19절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미국 덴버시에 순복음교회에 유명한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활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참된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전에 교회 이름을 순복음교회에서 행복한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크게 숫자적으로 부흥되고 결국 그 덴버시에 있는 마켓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순복음교회가 좋은데 왜 행복한 교회로 바꾸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순복음교회보다는 요즘은요
행복한 교회를 더 선호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꾸었다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이,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우리 인간의 행복만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의 작가요, 또 기독교의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의 지기를 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의 에세이집에서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어 정말 거룩한 강자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룩한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제자된 삶을 성경은 교회의 본질로 더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의 본질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수많은 권세들이, 세상에 수많은 난무한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 주위를 힘몰고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위축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린 지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리고 확실히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에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비교되지 않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 영원한 빛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부족한 것뿐이고 결핍인 것뿐이고 완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가졌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다 얼그러지고 어떻게 보면 다 망가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마음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사람과 악수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같이 1m 전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대화할 수도 없는, 입에는 마스크를 껴야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이 교회의 빛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워진 그 빛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속에 넘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잡혀와서 포로로 살면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 것을 자세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간영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부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빛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빛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로 세워줬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 있다고 오늘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고 되게 됩니까? 오늘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되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이 항상 부족함을 안고
항상 결핍을 안고 항상 모자람을 안고 헐떡거리며 살던 우리들이, 물고 먹고 싸우고 흉한 소식에 흔들렸던 우리들이, 오늘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내 슬픔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슬픔이 끝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죄의 후유증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진 우리의 결핍들이 이제는 해방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슬픔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심에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긴다고 성도 교회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각자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넘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 흉한 소식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 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본문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신부로 단장된 신부의 예복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군병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이루어지나이다.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오늘 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무리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도의 삶을 이 복음의 거룩한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서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원문을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무리들이 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강한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오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심이 창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빌론의 포로살이 했던 이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뒤로 재보아도 이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곳에 그들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살이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하나님의 회복이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엄청난 무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큰 부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큰 무리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주 강한, 다시 말하면 제자를 이루는, 내 하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들을 닮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제자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짐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 그 속에 들어가지만 조금 지나면 겨자씨가 장성하고 자라나서 큰 많은 사람이 깃들을 수 있도록 크듯이 누룩이 아주 작은 것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심히 부풀은 것 같이 천국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강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거룩한 제자로 능력 있는 힘 있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님 나라 천국에 가시면서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지상에서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확실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교회에서 나나 잘되라고 세워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세워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또 힘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가 120문도로 120문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주 작은 수였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순교자들로 세워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 넘치는 힘입니다. 강국을 이루는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점령했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국을 이룬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 중에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강한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루어지는 영육 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간국을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똥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똥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국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성도여, 예수님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어서 자식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넘어지며 귀신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 우리의 어그러짐과 우리의 결핍이 믿음은 채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간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로 파송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여, 코로나19를 보면서 참된 제자로 이제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서 쭉 읽어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구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된 재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끓고 있습니다. 처처의 지구촌에 수많은 재난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구촌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 압니다. 이번에 최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 여당 의원이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하십시오.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여 예배를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과 자체장들의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대통령에 건의하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바로 긴급 명령권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금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또 지방자치장들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막고 있습니까? 예배를 금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위원회에서 올려진 안이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 의원들 최적 157명 중에 찬성이 146명이고 반대가 2명이고 기권이 9명으로 의결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교회를 무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서지 아니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믿기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한 자들 강국을 이루어 작은 수이지만 1000명을 이루어 1000을 이루어 온 세상에 나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온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45절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양식을 나눌 줄 자로 우린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자가 우리 주인이 올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무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영광을 안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지극히 약한 자들이 강한 강국을 이루는 제자 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시시하게 세상에 휘둘리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는 다시 무장을 하고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더 하나님께 경건되게, 더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세임을 얻으면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 힘있게 세워져서 세상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영육간에 넘치는 복이 우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써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정말 무장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는 참으로 제자된 일에 나도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검단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검단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힘있게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수일지라도 천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는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소.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우주의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체험하고 그 힘이 끓으나 말씀 속에 굳세게 세워지는 교회를 가져오실 거라.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속히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시도록 하나님 공력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구촌의 온습한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치러갔다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물권력이 힘을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의 빛을 느껴드리고 목숨을 나는 기적을 받는 성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그 재력을 준비한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각자 삶의 연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알리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보여주시고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는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구촌에 불어닥친 코로나19가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 어떤 정권의 힘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힘있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같이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우리의 것을 주께로 드리며 우리의 목숨마저도 숭배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강한 자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바라보며 무서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길을 하나님 우리가 열게 하시고 정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늘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수의 사람들로 제자 삼아 우리가 일어나는 거룩한 무리들로 세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야 어둑한 땅을 찬송이 하늘에 써놓치네 아멘. 하나님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서서 오늘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각 처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금양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특별히 11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시되 저들이 거룩한 삶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뒤로 나간 물질 없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더 범사가 형통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심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채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성경음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애가 전도의 열매들로 더욱더 주룩주룩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땅 끝까지 힘있게 하나님 복음대로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던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서성우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여서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어떻게 고침받아 저희들과 같이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생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주일 예배 및 주중 모든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방법은 이번 한 주간 지나간 것 같이 휴대폰으로 문자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주소를 입력해서 매일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에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매일 새벽기도 자료도 문자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또 거기에 그 교회 메뉴판에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또 다음이라든지 구글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검단교회를 치시고 검단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유튜브에 대구 검단교회를 치시면 거기에 들어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가 전체 예배 실황들이 중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헌금은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교회 농협 계좌에 여러분 이름과 또 헌금 종류를 기록해서 보내도 되시고 또 이것을 모아놓았다가 우리가 공예배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다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한 3월 21일까지 모든 예배는 각 가정에서 기도 모임도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3월 22일 주일부터는 별다른 공지가 없으면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교회 예배당에서 정한 시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날 식사라든지 이 청년의 모임은 각 가정에서 모이고 또 기도회로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서재섭 성도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3월 16일 날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성우 집사님 위해서 대거 의뢰 중에 의료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들 집사님, 김춘성 권사님, 이찬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예방 에티켓, 손 씻기, 또 우리가 묵례로 인사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출입을 삼가하는 일에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 건물은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히 교인들을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에 출입할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새벽기도의 자료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문자를 통해서 보내줄 때에 그것 가지고 꼭 여러분 하루하루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간구 없으시면 다 일어나서서 찬송가 6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되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